우리는 이집트 땅에 내려진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물에서 흙으로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그분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지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들을 각각의 날로 기념하고 또 그 날을 위하여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왜 이러한 날들을 만들고 지내고 있을까요?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날들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준 그 사랑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힘을 주는 사랑입니다.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어찌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준다,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지요.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비로소 자기 구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사랑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던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경외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먼저이지요. 공경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 사랑의 가치를 안 이후에 철이 들고 진정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들이 자녀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히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온전히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재앙은 5번째, 6번째 재앙입니다. 돌림병 재앙과 악성종기 재앙입니다. 이들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축의 돌림병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재물관입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가축은 유용한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소는 재산 목록 중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감당한 역할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지요. 우선적으로는 소는 많은 물건을 나르는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접근하면 화물차와 같습니다. 화물차가 지금 이 시대에 없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매우 불편함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은 특히 일회생활권 우리가 다 살고 있지요. 부산이 되었든 목포가 되었든 강릉이 되었든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빠른 시간 안에 왕래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농산일에도 쓰임받았지요. 지금의 트랙터의 역할을 소가 감당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갈구고 또 썰어지라는 그 모든 것들을 소가 감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소라는 것이, 가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재산적 가치, 금전적 가치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많은 재물을 얻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당연히 주인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축들이 새끼를 베고 낳으면 이 새끼는 당연히 사람 주인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송아지는 어미소의 새끼입니다. 강아지는 개의 새끼입니다. 망아지는 말의 새끼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새끼가 아닙니다. 강아지 보고 망아지 보고 송아지 보고 사람 새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것들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통하여 많은 소산물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가축의 돌림병 재앙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가축을 지키는 분은 그